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지연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으로 너무 사랑스럽지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또 흐뭇해 하실까요? 아무쪼록 이 안식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기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위로받고 또 치유받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 예로 조선열전에서 고조선의 그 멸망 과정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한때 수천 리의 영토를 차지하고 중국의 한나라에 맞설 수 있는 국력을 지녔지만 부족연합체라는 그 성격으로 인해서 부족 사이의 갈등, 즉 지배층 안의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은 한나라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천은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한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고조선 내부의 분열로 망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남베트남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서도 이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에 패배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군 고위층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무기와 물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적 때문에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선지자왕 제54장 착취에 대한 견책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과 민족 부흥, 민족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4장에서 원수들의 방해로 성벽 건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 극복해내면서 성벽 건축의 절반쯤 이루었을 때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핍박이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불신과 반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무리가 나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가난한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였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강한 내부의 적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은 단순한 부역이 아니라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운명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다시 하나가 되고자 성을 쌓는 것인데 마음은 나눠지고 서로 원망하고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성읍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성벽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들은 지금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일로 빚을 지고 있고 세금을 내기 위해 집과 포도원을 팔고 있는데 부자와 귀족의 자식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족한데 왜 우리 자식들은 종이 되어야 하느냐는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닌가? 왜 우리만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한탄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 제한된 지역에 갑자기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기도 했을 것이고 모두가 성벽 공사에 참여하느라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흉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정부에 공물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흉년이 든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다로 돌아온 어떤 사람들이 추구한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여호와의 축복이 그들의 땅에 임하지 아니하여 곡식이 부족하였다. 왜 그들에게 곡식이 부족했다고요? 부자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여호와의 축복이 그들의 땅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그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신서 646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유대인 중에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하여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더욱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호소 뒤에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다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일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역을 하고 헌신하는 동안 이 부자와 귀인들은 오히려 고리 대금업자가 되어서 가난한 백성들의 이자를 착취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식까지 종으로 빼앗아가는 악한 일을 동족에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의 이율은 돈의 경우 연리 20%에서 25% 정도였고 곡물의 경우에는 연리 33%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보다 높아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연리 33% 정도였고 곡물의 경우는 연리 50%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경우였습니다. 레위기 2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성경은 분명히 가난을 미끼로 고리대금을 취하여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미끼로 채무자의 자녀들을 종신토록 노예 삼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율법 정신에 따라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야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렵게 돌아왔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나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노예가 아니라 동족의 노예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의 마음에 공동체의식은 사라지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돈을 벌 기회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렵게 회복되고 있던 신앙 공동체가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잔인한 압박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였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잔인한 압박.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부자들이 정말로 잔인하게 압박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 부자들의 이 잔인한 압박에 대하여 그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압박자들은 부자이며 그들의 지지가 성읍의 복구 공사에 크게 필요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이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다. 그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심히 견책하였고 백성의 큰 집회를 소집하였을 때에 그 경우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이 부자들이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느헤미야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강하게 그들을 견책하였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귀족과 관리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그것을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느헤미야는 민장들과 지도층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방의 빛을 삼고자 불러내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이방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들의 죄에 대한 탐욕에 대한 책망뿐만 아니라 사랑 없는 삶에 대하여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귀족과 관리들에게 담보를 잡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고 구워준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대한 받은 이자도 당장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기억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진심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잘못 취한 것을 돌려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쉽습니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자고 할 때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돈에 관련된 문제라면 얼마나 예민하고 본인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명,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이기심 많고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귀족과 관리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귀족과 관리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십니까? 네, 마음에 동의할 때, 감동받을 때 하지 않습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귀족들은, 관리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야, 그 입 다무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나 귀족과 관리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아멘으로 순종하였고 실천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러한 순종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한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 오늘 성경 봉독에서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였고 친히 보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 총독이었지만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14절로 16절에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도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물론 14절은 총독으로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12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월급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어려운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땅을 사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압제하였지만 백성을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했지만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날마다 최소 150명분의 식탁을 자비로 베풀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 식탁에 와서 음식을 먹도록 제공하였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요? 150명. 선지자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바사왕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므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큰 공물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는 마땅히 자기에게 속한 것까지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관대하게 주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백성을 돌보고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힘껏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년 동안의 예루살렘 총독 재직 결과 그는 개인적으로 더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민족과 백성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느헤미야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존경합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좋은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왕 65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만 그 빚을 갚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때 우리를 동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빈곤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천천만만의 천사의 그 호의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잠잘 곳, 누울 곳, 겉옷 하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한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 무너질 뻔했던 그 영적 공동체가 다시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부분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선지자왕 651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생애에서 탐욕과 불신의 행위를 볼 수 있고, 교회는 불의로 재산을 모은 자들의 이름을 그 문부에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교는 멸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에 축복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인지 귀족들과 같은 삶인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늘 내가 받을 축복만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공동체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와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며 희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재산과 땅과 건물을 더 늘리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지 자세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김혜정 집사님이 감성금에 대한 서기복을 해주셨는데 특징이 있어요. 드리는 분은 어떤 분들은 매주 드리고 안 드리는 분은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못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뭐라고 느끼냐면 이것은 습관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존 맥서웰과 짐 더넌이 지은 영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저녁 해가 지기 전 좋고 나쁜 수많은 흔적을 남기겠지. 내가 항상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오.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꼴짓는 사람입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한 공동체가 왜 무너지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부분을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잘 되는 공동체는 왜 잘 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꼴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저엘 더들리가 쓴 우리의 10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재림교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한 로저엘 더들리라는 분이 10년 넘게 10대 1,500명의 삶을 추적하면서 설문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좋은 모분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이중적인 신앙생활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인지 세상을 위해 살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부모님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청소년 시기에 신앙의 염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의 잘못된 학구열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잘못된 학구열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할지, 공부를 해야 할지, 학생회를 가야 할지, 낮잠을 자두어야 할지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보다는 대학에, 직업에, 자녀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하다가 결국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문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신앙적으로 보호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바르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재림교회 현실이 점점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점점 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성서적인 그리스도인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저녁 예배 참석, 특별히 안식일 예배 참석에 있어서, 전도 생활, 또 봉사의 삶에 있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참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어렵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큽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람들이 토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 음식물을 구별해서 먹는 사람 정도로 인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삶에서 느헤미야처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열매가 언젠가는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나는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제목이 착취에 대한 견책 아닙니까? 오늘의 제목은 참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우리의 자녀에게, 초신자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잘못된 모범과 영향으로 이기심으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윤치 장로님, 우리 희정이와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김신영 성도님께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 책을 읽으면서 저의 느낀 점과 결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많은 권한을 받아서 큰 부를 쌓을 수도 있었고 또 큰 명예도 쌓을 수 있었고 큰 권한이 있었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롤모델이 느헤미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주셨는데 그래서 저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저의 이웃에게 또 저의 많은 부분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본을 저도 배우고 그런 모본을 저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또 가족에게, 직장에게, 또 교회에서 그런 희생 정신과 헌신의 정신을 행하려는 사람이 되자고 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제 이웃을 돌아보면서 혹시 어려운 이웃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싶고요. 있다면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신영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